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다가가셔서 말씀하신 그 구약의 수많은 하나님의 그 목소리가 바로 하나님의 러브레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근데 그 한마디를 하기 위해서 신약과 구약의 66권의 그 말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그 고백을 수없이 무수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마음들이 많구나. 왜요? 우리의 그런 경관진들 때문에, 우리 아픔과 쓴뿌리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더듬혀지지 못하는 그러한 우리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경관진들이 스트롱, 강하게 홀드, 잡고 있는 그 영역들을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녹여지고,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받아진 존재라는 것들을 알 때 우리는 더 하나님의 그 킹덤을 이루는 자로 설 수 있을 것입니다. 구약의 레위기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저는 마지막 그 말씀들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들이 자기 죄와 그 열조의 죄와 및 그들이 나를 거스린 허물을 자복하고 그 할례 받지 아니한 마음이 낮아져서 그 죄악의 형벌을 순히 받으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생각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생각하고 그 땅을 권고하리니, 그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라. 그들이 자기 죄와 그 열조의 죄 및 그들이 나를 거스린 죄를 자복하고, 우리는 우리의 죄도 있지만 사실은 열조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통로를 열어놓았던 그 무수한 문들 때문에 우리가 고통과 아픔과 수치와 거절감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고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기에 우리 가장 가까운 자들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우리 안에 연약함이 있구나를 바라보면서, 내가 이제 너가 그 죄와 그 열조의 죄와 그들이 나를 거스린 허물을 자복하고 나온다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맺은 그 언약을 내가 기억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그들을 권고할 것이고 돌볼 것이고 그들을 다시 나의 사람으로 세워갈 것이고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권고하셨던 그 레위기 말씀을 마지막으로 하고 이제 민수기로 들어가는 부분들을 봅니다. 민수기는 뭡니까? 넘버스죠. 베 미드바르, 광야에서라는 그러한 히브리 원어로 보면 광야였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들어가자마자 하나님이 가장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게 하신 것이 뭐냐 하면 수를 세라. numbers, 수를 세어라, 카운트해라. 왜 수를 세어야 했을까요?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했었던 그 언약을 출애굽기 1장 7절에 이제 그 많은 민족을 이루고 바로의 압제 가운데 있었지만 이제 이들을 이끌어서 내가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한 그 땅으로 이들을 드릴 것인데 이제는 광야를 통과해야 하는데 수를 먼저 세어보아라. 20세 이상의 남자들 수를 세어보아라. 60만이 넘었어요. 60만 3,550명. 남자 장정만의 숫자가 60만이 넘었습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을 출발했는데 한 사람이 남녀 다 노소 합치면은 한 200만 정도 되죠. 그 정도의 숫자로 이루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은 내가 동물이 쪼개듯이 내가 쪼개질지라도 나는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라는 것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광야에서, 그 광야는 어떤 곳이었습니까? 불뱀이 있는 곳이고 불정갈이 있는 곳이죠. 도구를 한번 쏘면 사람이 다 죽어버리는, 길도 없고 집도 없고 물도 없는 그런 광야에 이제 너희가 행군을 할 것인데 숫자를 세워서 진열을 배치하라. 이제 하나님의 군대, 너희는 이제 더 이상 바로 왕의 압제에 있는 노예가 아니다. 너는 이제 하나님의 군대로 불림받았다. 그래서 노예는 어떤 자입니까? 자유가 없죠. 그냥 주는 밥으로 만족하죠. 그냥
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그 인생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노예 체질이었습니다. 이제는 광야에서 내가 너에게 노예의 모든 체질들을 하나하나씩 다 벗겨버리겠다. 지성과 감정과 의지와 너의 육체와 너의 영에 있는 그 모든 사고방식, 체계,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는 곳, 그것이 바로 광야이다. 광야에서 내가 너의 하나님됨을 나타나고 보일 것이고, 그리고 이제껏 살아왔던 그 모든 체질에서 너를 해방시킬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장소가 바로 광야의 장소이고, 이제 그들을 이제 숫자를 세게 하십니다. 야곱의 12아들 12지파를 형성한 그 12지파를 이제 숫자들을 다 헤아려서 회막을 중심으로 이제 진영을 배치하는데요. 자, 우리 한번 민수기 1장에 보면은 첫 번째 인구 조사가 나옵니다. BC 1445년에 12지파의 각 수령을 뽑고 그들로 인구 조사를 했는데, 광야 생활을 위해서 효율적인 그런 조직을 갖추고, 그리고 어떻게 이 조직을 군대로 이끌어 갈 것인지, 왜냐하면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는요 7 족속이 있는데 그들은 거인이고요 철병거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대면해야 할, 싸워야 할 그 영혼들은요 가나안 7 족속들이 여러분의 유업을 취함에 있어서 그 족속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군대로 정비되고 정렬되어야 할 것인지 비춰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을 다 바꿔내셔야 하고, 여러분 감정과 의지를 다 바꿔내셔야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딸이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제가 과일을 주러 그 방에 들어갔어요. 주면서 하니까 자기 방에 들어오지 말아요, 없는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 바이러스는 내 몸에 영향을 끼치지 못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히려 들어오면 얘들이 놀래가지고 죽어버릴걸? 제가 그랬거든요. 몇 번이나 자기 방에 들어오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들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완전히 생각 자체를, 패러다임 자체를, 감기 바이러스 병균이 들어오면 이들은 오히려 걔네들이 놀라서 여기는 나의 거처가 아니구나 하고 도망갈 수 있도록 우리의, 제가 그 얘기를 하면서도 저도 다시 한번 맞네, 저는 그냥 입술이 나오는 대로 선언했는데 제 영이 들었어요. 맞네, 진짜로 얘네들이 들어오면은 얘네들이 놀라서 도망가야 하네, 나는 그런 존재네, 그렇게 나를 지었네, 그게 본래 나의 모습이네 라고 제가 다시 한번 다짐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저도 놀라고 제 영도 놀라고,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회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각 지파들이 행군하는데, 우리 한번 보면 동쪽에는요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 있었죠. 남쪽에는 루벤과 시몬과 같이 있었고, 서쪽에는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베냐민, 그리고 북쪽에는 단과 아셀과 납달리. 다 숫자를 정하고 이렇게 회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군대를 정비하고 서게 했습니다. 이동할 때도 동쪽부터 이동하게 하고, 남쪽 이동하고, 서쪽 이동하고, 북쪽 이동하고, 그 다음에 그 회막의 가장 측근에 동쪽에 문이 있죠. 회막에 동쪽에 문이 있다는 것은 모든 통로는 동쪽을 근거로 해서 들어간다. 바로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죠. 그곳에는 모세와 아론들의 후손들이 있었고, 남쪽에는 고핫, 서쪽에는 게르손, 북쪽에는 무라리의 고핫과 게르손과 무라리, 레위인들이 진영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회막을 중심으로 서게 하셨을까요? 구약 때는요 성령님이 바로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실물 교육을 통하여서 보여주셨어요. 회막만 바라보면 저 회막이 진짜 하나님과 내가 관계할 그 장소네, 저 장소에 가면 내가 살아나는 거네, 저 장소에 가면 내가 죄인 되었다가 다시 의인으로
회복되어지는 거네라고 상기할 수 있도록 동쪽, 남쪽, 서쪽, 북쪽에 있는 모든 지파들이 회막을 중심으로 정렬되어 있었습니다. 레위인들도 회막 가장 측근에서 회막의 일을 하도록 가장 측근에서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 모든 것을 더해주는 마태복음 16장 33절의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성취되어질 수 있도록 이제는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사고하고, 그리고 내가 결정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먼저 영의 것을 먼저 선택해서 그것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구나. 제가 이 영의 것을 먼저 선택하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영적 전쟁을 치러냈습니다. 수많은 마귀의 공격이 있었죠. 예. 저는 이 길로 이제 부르심을 받은 걸 알았기 때문에 이제 모든 저의 컨디션을 말씀 보고 기도하는 데에 가장 먼저 하게 하는 하나님의 그런 계획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일하러 가라 하는 것도 저는 이 길로 가야 했기 때문에, 일을 하시는 분들은 또 그 나름대로 또 그쪽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겠죠. 그래서 가장 먼저 우선순위를 먼저 하나님과 교제하고 난 이후에 결정하고, 이후에 모든 것들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임마누엘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결정했기 때문에 저의 가문들의 구원을 이룰 수 있었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울 수 있는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삶의 패턴은 바로 회막 중심이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의 삶의 패턴도 회막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나의 삶의 패러다임도 회막 중심임을 선포합니다. 예, 그래서 회막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지는 장소였고, 회막에서 모든 것들이 결정되어집니다. 여러분, 제가 모든 것이 회막에서, 성막에서 하나님과의 그 만남을 가질 때 그 모든 삶의 영역에 풀어짐들이 있었습니다. 사단이 빼앗겨간 얼마나 많은 것들을 우리 가문에 빼앗아 갔었겠어요. 다 찾아오는 것도 이 회막에 하나님을 만날 때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바쁘고 분주하고 뭔가 내 생각대로 안 되고 꼬일 때는 오히려 여러분들은 그거를 멈춰버리셔야 돼요. 그리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바라봤듯이 그냥 모든 생각도 멈추고 감정도 멈추고 나의 모든 것을 락다운 시켜야 되고 온전히 하나님 그분만을 바라볼 때 그분의 얼굴에서, 그분 안에서 모든 아이디어와 모든 것들이 풀어짐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저는 수많은 경험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모든 질서대로, 조직대로 이루어 가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든 동쪽과 남쪽과 서쪽과 북쪽에 12지파를 진영대로 배치한 것은 그 광야에 어디로 갈지 알바 못하는 이 광야에서 회막만큼은 너희가 포기하지 말아야 할 내가 만나는 그 장소이기 때문에 회막을 중심으로 살아라 하는 하나님의 그런 실물 교육이었습니다. 왜요? 물질계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은요, 영계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회막에서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영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비춰주죠.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나 성령님을 통하여서 이 모든 것들을 비춰주십니다. 그럴 때 이 성령님이 왜 그 문제가 일어나게 되었는지, 영의 문제인지 아니면은 혼의 문제인지 아니면은 삶의 모든 어떤 문제인지 그러한 부분들을 비춰줄 때 그 부분을 하나님과 함께
풀어나가고 헤쳐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회막도 성부, 성자, 성령님이 하나였듯이 성전에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었죠. 우리의 몸도 영혼육,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도 영혼육의 그런 우리 몸이 성전이 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놀랍지 않나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도 영혼육으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으로 지어졌잖아요. 그래서 이 회막의 성막에 가장 중심에 지성소가 있었듯이 우리의 영혼 몸의 가장 중심에도 영이 가장 중심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을 그 혼이 싸고 이 혼을 육이 싸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영과 영이 하나님과 대면할 때 무엇을 깨어야 합니까? 혼을 깨는 작업이 바로 말씀 묵상이고 바로 기도이죠. 그리고 영광을 대면하는 것이 바로 영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지성소였죠. 그래서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고 우리가 또 때로는 그냥 침묵으로 기도하고 부르짖는 기도는요 우리의 혼을 깨는 작업이에요. 혼을 깨어서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영광을 대면하면은요 더 이상 아무 말도 아무 것도 하지 않아도 그냥 하나님이 그냥 말씀하시고 그냥 하나님이 그냥 아이디어와 그 영광 안에서 모든 것들이 풀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자들이 영광 안에 들어가야 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레위인의 직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회막 가장 동쪽에는 모세와 그의 아들들 제사장이 있었죠. 여러분 대제사장이 있고 제사장이 있고 레위인이 있었어요. 대제사장은 1년에 1차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대제사장. 제사장은요 성소에서 떡들을 이렇게 교환하고 그리고 항상 아침 저녁으로 불을 붙이고 그리고 번제단에 죄가 있는 자들이 왔을 때에 양 잡고 소 잡고 이렇게 하는 대제사장을 도와서 이렇게 일하는 자였죠. 근데 레위인은요 또 이 제사장을 도와서 일을 하는 직무, 회막의 일을 감당하는 직무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오늘 민수기 1장 50절에는요 레위인의 직무에 대해서 말씀하죠. 우리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레위 지파만이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칠지며 성막을 운반할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레위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 이스라엘 자손은 막사를 치되 그 진영별로 각각 그 진영과 군기 곁에 칠 것이나 레위인은 정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그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 것이니라 하였음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예, 레위인의 직무 첫 번째는요 성막과 기구와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는 지성소 안에 증거궤가 있고 그리고 성소 안에 향단이 있었고 등대가 있었고 분향단이 있었죠. 진설병상이 있었죠. 오른쪽엔 진설병상, 왼쪽에는 등대가 있었고 가장 가운데는 분향단이 있었죠. 그리고 성막의 뜰에는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었죠. 이런 부속품들을 너가 관리하게 하라. 그리고 널판과 기둥도 60개나 되었어요. 남쪽에 20개, 북쪽에 20개, 동쪽에 10개, 서쪽에 10개. 이런 기둥들을 관리해라. 그리고 말뚝과 끈도 각종 자재들을 너가 관리하게 하라. 여기서 관리하게 하라라는 말은요 돌보다, 감독하다, 주관하게 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주의 깊게 돌보도록 레위인에게 맡겨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레위인은요 회막의 상태를 늘 살펴야 했어요. 예. 그래서 이 레위인이 회막의 상태를 늘 살펴야 했듯이 우리도요 우리 영혼육의 상태를 살펴야 해요. 왜요?
모든 것이 이 영에서 흘러나오는 것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물질계에서 일어나는 것은 영계에서 일어나는 것을 반영한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영혼 육의 상태를 날마다 살펴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시각과 청각과 후각과 미각과 촉각, 이 우리의 육의 오감이 있듯이 우리의 영의 오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들도 살피고, 우리의 가문도 살피고, 교회도 살피고, 하나님이, 성령님이 살피라는 그곳을 살피는 그곳이 바로 레위인의 직무였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레위인의 직무를 주는 것도요, 우리의 가정과 가문을요 관리하게 해야 돼요. 여러분, 눈 깜짝할 사이에 어둠이 그 영혼의 마음을 훔쳐가요. 생각을 훔쳐가요. 예수님도 보세요. 광야에서 성령 충만했는 예수님도 사단이 공격했고 말씀으로 이겼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잠시 동안 물러가니라. 여러분 주위에 가문의 식구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전에 내가 그것을 관리하고 돌보고 기도하고 이랬을 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주님께로 왔죠. 같이 충만했어요. 그런데 내가 잠시 다른 곳을 이 관리를 못하는 순간에 영혼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자꾸 해막의 삶에서 벗어나고 멀어져 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의 직무 첫 번째는요, 모든 증거계와 그 모든 회막의 물품을 관리하게 하라, 돌보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 성막을 운반하라입니다. 이 성막을 걷고 세우고 하는 것은 레위인의 또 직무였어요. 50절에 보면은 운반하며 나오죠. 이것은요, 나사라는 단어를 쓰죠. 이것은 들어 올리다, 지다, 나르다, 제거하다, 용서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레위인은요, 이 성막을 운반하는데 어떻게 해요? 지고 운반하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지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레위인이 되셔서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셨죠. 그래서 세상사를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도다라고 요한복음 1장 31절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기도 중에 우리도 이 운반하며, 레위인의 직무 운반하며, 우리도 기도할 때 가장 그 급소를 찌르는 기도가요, 지는 기도예요. 짊어지는 기도예요. 제가 그것을 너무나도 많이 경험합니다. 그 상대의 죄악을 내가 짊어져서 이 사람 스스로 나올 수 없어요. 우리도 스스로 나올 수 없었잖아요. 여러분이 여기 앉아 있는 것은 스스로 나올 수 있어서 나온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짊어졌기 때문에 여기 나올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죠. 우리도 레위인으로서 그들의 죄를 жил머지고, 그들의 아픔을 짊어지고, 그들의 슬픔을 짊어지고, 그들의 고통을 짊어지고 나올 때 반드시 회복이 있는 거예요. 제가 기도 생활을 오래 했지만 영적 전쟁 많이 했습니다. 제가 초창기에는 영적 전쟁 강의를 계속 했잖아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영으로 걷어내지만 우리가 이 레위인이 성막의 기구들을 짊어지고 갔듯이 우리도 나사해야 돼요. 짊어지고 가야. 그럴 때 여러분의 가문의 영혼들, 지역의 영혼들, 열방의 영혼들이 주님께로 올 수 있는 가장 큰, 어떻게 보면 기도에 가장 효과 있는 기도가 바로 이런 짊어지는 기도입니다. 제가 이것들을 그냥 보지 않고 계속 묵상하면서 운반하는 것이 바로 이거구나. 예. 그들의 죄를 십자가 앞으로 운반하는 거, 그들의 고통을 십자가 앞으로 운반하는 이 직무가 바로 레위인의 직무였다.
예, 그래서 이 직무는요, 모든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짐을 지는 것이었어요. 그들에게 지워진 이 짐은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그 죄와 그 모든 대속을 상징하는 성막과 모든 그 기구들을 짊어지고 가는 것이 바로 그것이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가정의 자녀들, 며느리들 기도하고 있죠? 그들의 죄를 짊어져 보세요. 여러분은요, 통곡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애통해 할 것입니다. 그 기도는 하늘 문을 여는 강력한 권능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만든 어둠하고 전쟁하지만 그것이 제가 무기임을 다시 한번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레위인의 직무는요, 성막 사방에 진을 치라입니다. 이스라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하라. 왜요? 직막 사변에 짐을 친다는 것은 사바브, 해막 중심의 가장 측근에 남쪽과 서쪽과 북쪽에, 남쪽은 고핫, 서쪽은 게르손, 북쪽은 무랄이잖아요. 이 레위인들이 짐을 탁 치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외인이 들어올 때는 죽을 지내라 그랬어요. 왜요? 해막은 holy place잖아요. 그래서 이 레위인들이 그 해막 가장 측근에서 외인들을 보호하고 올 수 없도록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보호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해막 가까이 오면은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길이 열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레위인의 가장 해막 측근에 있는 자로서 이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래서 사방에 진을 치고 오히려 하나님의 그 거룩한 것들을 풀어낼 수 있는, 그래서 레위인들은요 항상 거룩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제사장도 마찬가지지만 본래 레위는요 야곱의 12아들 중에 셋째였죠. 그래서 창세기 49장에 보면은 야곱이 12아들에 대해서 예언 기도를 해주는 게 있는데, 그때 시몬과 레위는 형제인데 그들의 칼은 폭력이요 도구다라고 야곱이 암나를 예언했는데 그것이 저주가 되었어요. 왜요? 창세기 34장에 그 자기의 시몬과 레위의 그 누이의 디나의 그 강간 사건을 통해서 세겜의 모든 족장들을 칼로 쳤잖아요. 그랬을 때 그 살인한 그 죄를 통해서 너는 분노의 칼을 사용했기 때문에 너는 저주 아래 들어간다고, 그렇게 야곱의 입술을 통하여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반전의 사건이 있었죠. 레위가 다시 축복의 반열에 들어가는 사건은 뭐냐 하면 출애굽기 32장의 금송아지 사건이에요. 모세가 그 언약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죠. 올라갔는데 40일 40주야를 하나님과 함께 대면하고 있었는데 돌판을 들고 왔는데 그 새를 못 참았어요. 모세가 오지 않으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한 거예요. 모세가 죽었나 어떻게 됐나 불안해서 아론에게 우리가 금송아지를 만들자.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자 하니까 또 아론이 금을 다 가져와라. 이래서 그 금을 가지고 금 하나님이다 하고 만들었죠. 그때 어떻게 되었나요? 모세가 내려오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뛰며 춤추며 제사 지낸다고 이방 풍속을 따라 그렇게 하고 있었죠. 그때 모세가 화가 나서 돌판을 깨버렸잖아요. 잠시 그 사이에 지도자의 부재에 자기가 만든 신을 만들어 버렸어요. 금신상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내가 만든 하나님을 만들 수 있어요. 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왜 말씀을 암송해야 되고, 말씀 암송은 생각의 틀을 만들어줘요. 왜 해야 되는가? 말씀을 봐야 하나님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의지를 하나님께 맞춰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나에게 맞추게 되면은요, 하나님의 생각과 목적과 뜻과 계획의 그 길로 가는 것이 힘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항상 포커스를 두고 그렇게 나아가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모세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에 자기가 만든 금신상에 이렇게 금에게 하나님이라 하고 제사드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분노했을 때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은요, 그때 29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다 내게로 오라라고 했을 때 레위가 나섰어요. 레위는 비록 그 시몬과 레위가 함께 세겜 족장을 다 할례받게 해놓고 살인을 저질렀던 이런 분노를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 편에 서라 했을 때는 가장 먼저 와서 이 분노를 어떻게 했나요? 29절에 보면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나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이 레위의 족속들이 하나님 편에 서서 그들을 진멸하는 데에 쓰임받게 되는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모세가 여호와께 헌신하게 된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라고 선언해 주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저주가 하나님 편에 서게 될 때는요, 축복으로 바뀌게 되어지는 가문도 그렇고 여러분 우리 개인도 그렇고, 아, 나는 이것이 약점이야 하는 그것이 하나님 편에 섰을 때 오히려 영적 전쟁을 잘하는 사람들은 영적 전쟁 전문가가 될 것이고, 아픔이 있었던 사람들은 치유사야자가 될 것이고, 몸에 질병을 가진 사람들은 또 고치는 그 능력을 갖게 될 것이고, 이렇게 우리의 연약한 약점들이요, 하나님 편에 섰으니 출애굽기 32장 29절 레위가 분노가 하나님의 공의를 집행하는 그러한 놀라운 전쟁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집행하는 자, 그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지킴으로 복을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분노를 통해서 저주받았던 인생이 오히려 하나님 편에 서니 하나님의 공의를 집행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반열 속으로 들어간 레위가 바로 오늘 나오는 바로 그 레위입니다. 자, 그래서 이 두 번째 레위는 내 것입니다. 44절 45절 우리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인을 취하고 또 그들의 가축 대신에 레인의 가축을 취하라. 레인은 내 것이라. 나는 여호와니라. 여기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초태생이죠. 그 대신에 레인을 취하라. 그리고 그들의 가축 대신에 레인의 가축을 취하라. 레위는 내 것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출애굽 그때에 이집트의 모든 장자를 죽이는 그 환란의 때에도 고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는 살리기 위해서 어린 양을 대신 잡게 하시고 그것을 하나님이 표징으로 말씀하시고 이 어린 양을 잡았던 그 장자의 그 집은 보호하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의로워서가 아니라 어린 양의 보혈 때문에 살아나는, 그래서 죽음의 천사가 지나갈 때 이 피 때문에 오히려 생명을 얻게 되는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첫것은요,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했고 첫것 대신에 레위인을 취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축도 이스라엘의 소유에 들어갔기 때문에 레위인의 가축을 가져오라고 그랬습니다. 왜요? 이 가축도 여러분 하우스홀드가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우리 사도행전 16장 31절 있죠? 이 여기에는 하우스홀드인데 네 가정의 가문과 너의 그 모든 소유도 포함되는 것이에요.
왜요? 아담에게 주어진 그 특권은요, 모든 피조 세계가 아담에게 굴복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아담이 저주받았어요. 땅도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되었죠. 그리고 창세기 39장 5절에도요, 여러분,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의 집과 재산과 그 소유에까지 여호와의 복이 미쳤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하나님 편에 선다는 것은요, 그 가축과 그 소유도 다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예전에 어떤 집에 방문을 받아서 신방을 가게 되었는데, 예전에도 한번 간증을 드린 적이 있지 싶은데, 들어가자마자 제가 오른쪽 다리를 쩔뚝거렸는데, 이상하다, 여기 집에 들어오니까 오른쪽 다리를 쩔뚝거리네요 했을 때, 자기 어머니가 방에 누워 계신데 오른쪽 다리를 쩔뚝거린대요. 그래서 그 가정에는요, 다 아파요. 제가 깜짝 놀랐잖아요. 다 아파요. 그래서 그분이, 제가 복음을 전하는데 기도하면서 그분이 얘기해요. 제가 이 영의 원리를 얘기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한 가문에 어떤 영이 통로로 들어왔을 때 그것을 쫓지 않은 이상은 돌아다니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이야기하더라고요. 자기는 집에 동물들도 들어오면 아프대요. 그래서 닭이 들어왔는데 아파요. 그래서 죽어서 나갔는데 또 샀어요. 유정란을 먹기 위해서 또 샀는데 또, 그래서 제가 그 닭장을 봤거든요. 진짜 닭이 이렇게 시름시름 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가정과 가문의 이 영의 영향력들이 바로 이런 거구나. 그래서 레위인의 가축도 너가 가져와라. 왜? 그들도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잡게 했죠. 그런데 아는 지인도 할아버지가 어떤 그 영적인 영향력이, 당뇨병이 내려오는데 할아버지도 다리가 잘리고, 작은 삼촌도 다리가 잘리고, 그래서 자기도 당뇨인데 다리 잘릴까봐 염려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의 그분한테 얘기했죠. 그분을 모시고 오세요. 다리 안 잘리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됐기 때문에 그 모든 고리들이 끊어질 수 있습니다. 모시고 오십시오. 제가 이야기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처음 난 자, 여기 대신에 누구를 취하고요? 레위인을 취하고, 이스라엘의 가축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취하라. 여기 대신에는 타하트예요. 뭐뭐와 교환하여. 구약에 한 500번이 나와요. 다른 사람의 지위나 역할을 계승할 때.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들을 제물로 드리는 그 대신, 이삭 대신에 타하트. 하나님이 숫양을 이미 준비하신 하나님이죠. 창세기 22장 13절에. 그리고 출애굽 직전에도 이스라엘 장자를 그 첫 것을 대신해서 타하트, 어린 양의 피로 준비했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 가축의 첫 것 대신에 오늘 레위인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레위인의 가축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나 대신에 타하트, 누구를 준비했나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해 놓으셨죠. 그리고 이제는 내가 가정과 가문 대신에 타하트, 그 대신에 내가 영적 레위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회막과 이스라엘 지파 사이에 거룩을 유지시키는 그런 중재자의 역할을 내가 감당해야 한다. 왜요? 회막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를 보호하라. 즉 우리 성막 주위에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임재로 채워라. 그러면 그 레위인이 가는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부어질 것이다. 그래서 레위인은 내 것이다. 왜 소유로 삼으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커뮤니언, 교통하기 위해서. 가장 큰 목적이요, 교통이에요. 교제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도요, 큰 산의 헤브론에 보면은요, 헤브론의 의미가 우정, 교제, 친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헤브론의 막벨라 굴레 이 산에 묻어졌죠. 이 산의 의미는 바로 하나님과의 사귐의 의미입니다. 가장 이스라엘에서 높은 산에 속했죠.
이것이 바로 교제의 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가장 고지대에 있는 이 헤브론의 모든 것의 원천인 바로 전능자의 사귐, 이것으로부터 모든 것들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뭔가 힘들다, 뭔가 삐걱거린다 이러면은요, 어디로 가야 합니까? 헤브론으로 가야 해요. 그분과 교제를 깊이 들어갈 때 모든 것이 풀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35편 4절에 우리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였음이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이스라엘을 특별한 소유로 정했다. 나는 그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부님과 결혼하는 순간 나는 사부님의 것이 되었죠. 그래서 지구의 75억 중에 뭐 35억이 남자라 치면은 그 남자들은 나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거죠. 나는 사부님의 것이 되기 때문에. 사부님도 누구의 것이 되었나요? 저의 것이 되었죠. 그래서 지구 30억 여인들도 사부님한테 근처에 갈 수 없는 거예요. 자, 이렇게 특별한 소유라는 것은 나는 그의 것이 되었고 그는 나의 것이 되었다. 여기서 말라기 3장 17절에도 우리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만군의 여호와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 세굴라. 세굴라는 바로 보물이죠. 가장 아끼는 보물을 금고 속에 넣어서 보관할 만큼 그런 보물이다. 아끼고 사랑받는 보석 같은 존재다. 나는 그의 것이 되었지만 나는 내 자신이 완전 보석과 같은 그러한 자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가? 헤브론 산 교제, 그 회막의 가장 중심부에 있는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겠죠. 우리가 바라보는 그것을 끌어당기게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에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자고요? 바라보라. 또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는 또 뭐요? 영광을 바라보라. 그리고 시편 27편 4절에는 또 뭐요? 아름다움을 바라보라. 바라보는 그것을 영의 세계에서 그게 오게 되어 있다니까요.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하나님의 그분이 오셔요. 자, 그런데 레위세 분깃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9절에 보면은요, 레위는 그의 형제 중에 분깃이 없대요. 기업도 없대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니라.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니라. 우리가 이제 영적 레위인으로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었다. 하나님의 그 모든 초월적인 그 모든 세계 아름다움과 영광과 그분의 그 모든 것들이, 권위와 그 능력과 그 모든 것들이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이 비밀을 여러분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랬는데 신명기 32장 9절에도 하나님의 기업은 자기 백성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나는 그분이 나의 분깃이 되었고 그분은 나의 분깃으로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생명의 속전이 되었죠. 우리 46절에서 50절 우리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난 자가 레인보다 273명이 더 많은즉 속전으로 한 사람에게 5세겔씩 받되 성소의 세겔로 받으라. 한 세겔은 20게라니라. 그 더한 자의 속전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줄 것이니라. 모세가 레인으로 대속한 이외의 사람에게 속전을 받았으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들에게서 받은 돈이 성소의 세겔로 1360
5세겔이라. 예, 여기에서 이스라엘에 처음 태어난 자가 레위인보다 273명이 더 많았어요. 숫자를 해보니까. 그런데 하나님 같으면 그래 그냥 해 이게 아니시고 반드시 273명에 대한 값을 지불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은 값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취하실 때도 생명의 피값을 지불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273명이 더 많기 때문에 한 사람의 5세겔씩 성소의 세겔로 받으라. 그래서 숫자로 계산하면 한 세겔이 일반 노동자의 4일치 풍삭스에 해당해요. 그래서 5세겔은 20일치 풍삭스에 해당해요. 사실은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한데 이 세겔 값은 너무나도 20일 풍삭이라면 우리의 생명값으로 너무나 작은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다. 하나님의 사랑이다. 너희가 지불한 그 무엇보다 내가 지불한 것이 더 크다라는 것들을 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속전은 그 속량의 은전이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당시는 그 속량 대금이 사용 통용화폐가 은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나머지 273명에 대한 값을 지불하라는요, 바로 죄에는요 삭시 있다는 거죠. 사망이에요. 로마서 6장 23절에. 자, 그렇다면 이 죄의 삭시 사망인데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요한복음 20장 23절에 보면은요, 너희가 누구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게 돼요. 그래서 이것이 포인트예요. 조금 전에 짊어지고 가는 레위인의 직무 나사, 그죠? 직무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상대가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 나올 수 없을 때 우리는 그 죄를 짊어지고 가야지만이 네 죄든지 사하여지면 사하여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가문과 지역의 죄악을 짊어지고 하나님께 봉헌했을 때, 올려드렸을 때는 이 지역도 하나님의 것이 되어지고, 예, 하나님이 찾아오실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속전으로 바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가신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피값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우리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우리는 값으로 산바 되었어요. 이제는 내가 내 것도 아니고 남편의 것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것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너는 하나님의 것이니 너의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했습니까? 너의 혼으로 하나님이 영광 돌리라 했습니까? 아니요. 너의 몸으로. 왜요? 우리 몸은 성령님을 담는 그릇이기 때문에 너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도구가 되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내가 영계에 이제 레위인의 이 직무, 그죠? 돌보게 하고 짊어지게 하고 그리고 외인들로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그 진 가까이에 진을 치는 이 레위인의 직무들을 영계에 선언할 때, 자,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나도 함께 달렸고,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가셨을 때 나도 무덤에 들어갔고, 예수님이 사단을 정복하실 때 나도 사단을 정복했으며,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앉으실 때 나도 함께 보좌 우편에 앉게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 전쟁을 하거나 기도할 때 내가 예수님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미 죽었고 그분이 무덤에 들어갔을 때 나도 함께 들어갔었고, 그분의 보좌 위에 올라갔을 때 나도 함께 들어갔었고, 그분이 영적 전쟁에 수행하실 때 그 승리가 나의 것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음을 선언할 때 일어나는 일들은요, 바로 첫 번째 우리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인생의 소유권이 이전된다. 소유권이 이전되는 거예요.
내 인생이 이제 내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나의 삶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 나의 삶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순종으로 더 깊은 연합을, 더 깊은 친밀함을, 순종을 통해서만 여러분이 하나님과 더 친밀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길과 뜻과 목적이 나의 것이 된다. 이제는 처음에는 우리가 영이 어릴 때는 하나님이 내게 다 맞춰주셔요. 다 맞춰주시고. 그러나 성숙해지죠. 하나님께 맞춰드리고 싶어드려져요. 하나님 계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대로 나 하고 싶어요. 그게 성숙한 신부의 부르짖음이에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고 싶은 것. 그래서 이 교회도 여러분의 가정도 일터도 하나님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분의 뜻에 맞게.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계속해서 이끌어 가셔요. 우리에 맞춰서. 때로는 조심스럽게, 때로는 말씀으로, 때로는 예배 가운데, 때로는 기도 가운데. 얼마나 인격적이신 분인지 아십니까?